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긍휼 가운데 저들의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저들의 믿음과 건강 지켜주시고 이 복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줄 믿사옵나니 주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씻어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 늘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70장입니다.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4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5절이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6면 잠언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있었던 헌당 예배는 정말 은혜로웠죠? 예,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느껴져서 눈시울을 뜨겁게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기까지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당연 성경 공부가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새벽기도 끝나고 오전 7시에 당연 성경 공부가 회의실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은 특별히 어떤 날이죠? 내일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죄 많고 음란한 세대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유혹이 외부로부터 내게로 들어오려 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 유혹과 만날 때 그때 죄를 범하게 돼요. 성경 말씀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내부로부터 나오는 욕심이 만날 때 그때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밖에서 다가오는 유혹, 내부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말할 때 그 욕심 중에는 물욕도 있고 유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권세욕도 있죠. 그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욕심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유욕, 정욕, 성욕이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는 뭐가 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는 성적인 유혹이 다가오죠. 청년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성적인 유혹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끄떡없다.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방심이라는 거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 잠언 5장, 6장, 7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성적인 유혹의 상징으로서 음녀가 계속 나옵니다. 음녀하고 창녀는 다르죠. 창녀는 직업적인 거리 여성이라면, 음녀는 자기 남편이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데 가늠하는 여인을 가리켜서 음녀라고 합니다. 누구나 음녀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인생은 끝장나게 돼 있어요. 오늘 5절 말씀해 보시면, 잠언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가늠하는 여자를 말하죠. adulteress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로 호리는, 음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 말을 호리게, 사람의 마음을 홀딱 빼앗을 수 있도록 그런 간교한 말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음녀에게서 빠지지 않게 하는 길,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한번 음녀에게 빠지게 되면 그는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빵 한 조각만 남고 다 뺏긴다. 그동안에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며 쌓았던 재산을 몽땅 빼앗기게 된다. 빵 한 조각만 남기게 된다. 재산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잃어요. 그래서 잠언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필경은 그 살이 그 간을 뚫을 때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화살이 간에 박혀가지고, 간이 완전히 죽어버리면 그 사람의 건강도 완전히 잃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필경은 그 살이 간을 뚫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음녀에게 한번 빠지면 건강도 다 잃어버리죠. 재산도 건강도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자기 아내에게서, 자식에게서, 그리고 귀중한 친분 관계에서 다 그가 떨어져 나가게 되죠. 얼마나 무서워요? 특별히 무서운 것은 창녀와 달리 음녀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 음녀에게 빠진 그 남자를 그 남편이 가만 놔주질 않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변상을 하려고 해도, 아무리 선물을 줘도, 아무리 뇌물을 써도 그 남편이 화를 풀지 않아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투기는 질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질투의 화신이 된 사람, 그 분노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남편. 그래서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다. 무엇으로도 그 불화, 그 원한, 그 증오의 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음욕에 빠지게 되면 그는 결국 그 생명을 잃고 맙니다.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음녀는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는 자다. 생명을 사냥감으로 삼아가지고 죽이니 결국은 생명을 잃고 만다는 거예요. 아니, 재산 뺏기고 건강 뺏기고 모든 관계 다 뺏기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영혼까지 다 뺏기게 되는 것이 바로 음녀에게 빠진 결과다라고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죠. 어떻게 음녀에게서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멀리하라. 멀리해야 돼요. 성적인 유혹이 있는 가까이에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말라.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래서 음욕에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일단 최대한 그 유혹의 진원지로부터 이격되어서 멀리 떨어져 살고 가까이 접근하지 말라. 멀리하라. 둘째는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음료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려고 하는데 그 간악한 마귀가 그 유혹을 들고 내게 접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멀리 떨어져 살려 하지만 마귀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고 성적인 유혹에 휘둘리게 하려 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해야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적인 유혹이 가까이 올 때 대적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죠.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유혹에 더 깊게 빠져들고 말 것이니까.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구약에 나온 인물 가운데 요셉은 바로 그 성적인 유혹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음료를 대적하고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길은 금욕적인 길입니다. 금욕적인 길. 멀리하고 대적하고 일체 가까이 상관하지 아니려는 금욕적인 삶. 금욕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금욕적인 삶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절제하고 가까이 가지 않고 또 유혹이 오면 대적하고 금욕적인 삶이죠. 그러나 금욕적인 것하고 금욕주의는 다릅니다. 마치 권위주의하고 권위는 다르죠.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는 좋은 것이지만 주의가 붙으면 항상 좋지 않게 되죠. 금욕적인 삶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금욕주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욕적인 것으로 모든 거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 골로새서 말씀에 금욕주의적인 삶의 문제는 이것은 겸손과 자의적 숭배와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금욕주의의 한계입니다.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필요하지만 금욕주의로 내가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류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은 성적인 유혹을 피하는 세 번째 길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멀리하고 아무리 대적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으나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충분 조건이 무엇인가? 셋째로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 무엇을 사랑하는 거겠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하라. 사람은 그 마음의 허전함, 공허함 때문에 뭔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유욕을 사랑하고 무력을 사랑하고 권력의 명예욕을 사랑하고, 그것은 다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 유혹과 시험과 죄악을 사랑하는 대신 주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구약에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가장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는 무엇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떨어지면 우리 텅 빈 마음속에 온갖 유혹과 욕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죠. 내가 여호와께 청했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늘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살 때, 그때 유혹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분 조건이에요. 금욕적인 삶을 살아서 유혹으로부터 멀리하고 가까이 오면 대적하고, 그것이 필요 조건이라면 필요 충분 조건을 완결 지우는 것은 바로 주님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버리니 깰 때 주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족이 뭐예요? 텅 빈 마음을 꽉 채우는 그런 기쁨과 행복,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나서도 잊고 살기 쉬운 우리 때문에 결국 음료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길입니다. 잠언 4장 1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뭐라고요?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눈동자같이 지키라. 눈동자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중히 알고 그 말씀을 지켜 살라. 그것이 음녀에게서 벗어나는 길이다. 구약만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빌립보서 2장 16절에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는 뜻입니다. Hold onto the word of life.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붙들어 주세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삼할 자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마치 태양이 있다면 태양빛이, 햇빛이 온 누리에 내려져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세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근데 여기 나온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드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우주의 수많은 행성, 혹성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것이 서로 부딪혀 깨어지지 않고 우주가 박살나지 않고 질서정연한 코스모스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를 말씀으로 붙들어 질서정연한 코스모스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그것을 교란시키는 유혹과 욕심이 인간을 충돌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을 누리고 생명길로 행하며 살 수 있는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러한 자를 주님께서 또한 말씀에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생명길로 행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다. 우리를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붙들어 평강의 길로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다가오는 성적인 유혹에서 빠지지 않도록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이나 간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길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길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어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전만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 하신 대로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생명의 주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 평안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이 유혹과 욕심이 들끓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자신이, 주님께서 저희 자녀들을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의 피로 저희들을 눈보다 더 희게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생명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